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지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기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같이 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성,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그래서 21절 세 번째 줄에 보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 이 그릇은 우리 한 사람 믿음의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디모데 너도 그리고 다른 교우들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마음 쓰고 또 혹은 이런저런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데 자꾸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금그릇인데 왜 나는 은그릇인가? 저 사람은 은으로 제조됐는데 나는 왜 질그릇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갖고 자꾸 고민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그 첫 번째로 14절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 말다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한다. 이 비교의식. 하나님 앞에서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편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 사람은 넉넉한데 왜 나는 궁핍합니까? 이 비교의식이 말다툼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격을 매기는데 100억, 1000억보다 더 비싼 예수님짜리 예수 생명을 주고 산 존재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은 관계거든요. 관계가 좋으면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아야 되는데, 이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어거스틴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은 마치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실 것 같은 그 사랑을 베푸신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 이 의식이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야 우울증도 열등감도 비교의식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이 믿음이, 이 가치관이 잘 정립이 안 돼요. 우리는 나가, 내 자신이 누구보다도 소중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도 소중하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말다툼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저보다 낫다 못하다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건 명령형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말다툼은 말이란 로고스란 말과 싸우다는 말, 마코마이, 이래서 말로 싸우는 것.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을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변론, 언쟁, 요 말이 말다툼입니다. 언쟁을 좋아해요. 이로써 그 좋아하는 언쟁 변론으로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게 돼요. 이건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이런 것들의 원인이 또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가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하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 말다툼, 신하와 끝없는 족보, 아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 자꾸 말다툼. 그래서요, 말다툼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경건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요, 아테네에 가니까 철학의 도시, 학문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서로 지금 알고 싶어하는 거, 배운 거 열정이 있어서 물 만난 고기처럼 바울이 자기의 그동안에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학문과 철학과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계속 그들과 변론하면서 바울이 다 그들을 제압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복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테네에서 나와서 고린도에 가서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다툼은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요. 그 말다툼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하면서 두 가지로 나가죠. 하나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시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 이 말은 뒤집어 엎어버린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 쓰고 애써야 될 것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분별. 누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할 때 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말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오늘날에도 진리에 따르는 않는 말씀들 따르지 않아요.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돼. 드린다, 순종한다, 따른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15절의 마지막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 버리라 이 말은요, 피하라.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있죠. 대변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오늘 우리가 잘못된 사상들에 있는 사람들과 말다툼, 논쟁은 아예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 사람을 바르게 잡으려고 가르치는 거 이거 안 된다. 버려라, 피해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보십시오. 그런 좋지 않은 말들은 여기 17절에 악성 종양에 비교하고 있어요. 악성 종양.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사진에 보면 암세포가 우리의 근육 사이에 정말 사방으로 아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악성 종양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오 빌레도. 이 후메네오는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그 오래전에 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가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인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오가 얼마나 오랫동안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디모데전서 시작하면서 얘기한 게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유언. 그때까지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18절 보십시오. 진리에 관해서 그릇되었다. 대표적인 진리에 잘못된 것이 뭐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예수님만 부활하지 부활이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도 그러면 진짜 부활이 있다면 우리도 부활을 해야 되는데 누가 부활했느냐? 이렇게 아주 사람들의 논리와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의 이 땅의 경험과 이 땅의 논리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마지막에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렇지만 19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말씀은 섰으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다 떠날지어다. 오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같이 진리요 역사이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그래서 첫째로 말다툼을 비교를 하지 말라. 이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하는 그릇이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주 썰렁한 개그 하잖아요. 비 중에 제일 좋은 비는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복된 장마비보다 더 좋은 비가 준비. 제일 나쁜 비는 낭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시간을 낭비해요.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낭비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참 좋은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은사를 안 써.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은사는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예를 들면 노래를 참 잘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노래를 안 해. 그 말이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에 잘. 여러분, 일꾼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 뜻에 따르는 거.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보십시다. 20절부터 큰 집에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집에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기도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우리는 아까도 제가 비교 의식을 얘기했잖아요. 불평하고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다툼 이런 것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한계를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은 금 재료로 사용하고 세우고 창조하셨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는 금으로 안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얘기. 또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큰 그릇으로 안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고 보면, 지나간 인생을, 과거를 돌아보면 그 순간에는 이해가 안 되고, 그 순간에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랬는데요,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훈련받고 쓰임받고 복을 받는 것을 깨닫잖아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잘 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선하고 복된 길로.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복된 날이 될 수 있는 것은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오늘 하루가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복된 날이라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산으로 나의 한계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대전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재료, 예를 들면 내 성품, 내 생긴 것, 내 출신, 이것 갖고 우리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은사, 나는 왜 이걸 잘하네 못하네, 이것도 우리의 불평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나를 이 땅에 세우고 창조하시고 보내시고 살게 하셨다. 이것은 흔들림 없는 진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게 안 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재료를, 크기를 만드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여요. 준비. 뭘 준비해야 돼요? 21절,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앞에 누구든지 깨끗하게 하는 것,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깨끗하다는 말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안 짓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깨끗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깨끗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이 깨끗한 겁니다. 나는 죄 안 지었다, 회개했다, 그래서 깨끗하다, 아니에요. 나는 깨끗해요, 죄 안 지었어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보기에 가장 깨끗한 그릇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크고 작고 금이건 질그릇이건 재료나 사이즈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지. 내 스스로 나는 깨끗하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이 깨끗함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22절에 보세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혈기를, 우리의 기질을, 우리의 욕심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래요. 깨끗한 마음이 뭔가 하고 잘 보니까 부름을 소명의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아까도 16절에 버리라, 피하라, 따르라, 배우라, 그 얘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자들, 22절에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 믿음, 사랑, 화평은 다 뭐예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 의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살리는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구원받는 것이 의예요. 의.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이웃과 나와의 사랑, 화평, 저와 나와 관계가 평안할 때 화평을 누리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관계가 잘 맺어져요.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잘 보세요. 22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뭐예요? 혈기, 자기 감정, 자기 기질 피하고 버리고 나의 자존심도 나의 판단도 내 생각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함께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라요.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깨끗한 삶이에요. 이 삶이 준비된 삶이에요. 우리는 나만 의로우면 되지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 안에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나는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 사람은 내 코드가 안 맞아서, 저 사람은 나하고 뜻이 달라서 자꾸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뜻도 달라도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 사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귀히 쓰는 그릇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우리는 귀히 쓰는 그릇이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재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정말 기억을 하면서요. 여기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온유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나하고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하고도 어때? 온유. 얼마든지 황소가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 그 온유한 사랑,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훈련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니. 24절에도 온유가 나오고 25절에도 온유가 나와요. 온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나님이 혹시 해주실지.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는, 이게 뭐예요?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 마음대로 된다, 별 볼 일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을 갖고 저희 몇 가지 신학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가진 신학 중에 하나가 물바가지 신학. 주방에 가면 그릇이 많잖아요. 여러분 집에 아주 한국 도자기, 비싼 도자기 찬장에 넣어놔. 1년에 한두 번 손님들 올까 말까 할 때 써요. 그런 그릇 되고 싶으세요? 그런 그릇은 외롭다. 그런 그릇은요 없어도 생활에 살림에 별로 지장이 없다. 안 그래요? 근데 진짜 필요한 그릇은 뭐예요? 물바가지. 항상 물 써요. 허드렛 일하고 뭐 하고 뭐 걸레스 빨 때도 뭐 옷을 빨 때도 어디 뭐 청소를 할 때도 뭐 김치를 담글 때도 물바가지의 인생. 그러고는 쓰고는 휙 던져. 그런데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져. 그리고 또 필요하면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그런 예화도 드렸잖아요. 정주영 전에 현대그룹 회장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명박이 오라고 그래. 이명박 회장, 사장. 근데 현대그룹 이명박 그 대통령 자서전에 보니까 정주영 회장보다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어젯밤에 그렇게 자기들끼리 술을 마셔서. 근데 이명박 사장이 더 먼저 일어나. 그래서 내 결론. 정주영 회장은 현대그룹 회장이었는데도 대통령 못하고 이명박 대통령 했다. 이건 내 혼자 생각이.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에 늘 주님이 찾는 물바가지 신학. 우리 그런 사람이 좀 되는 거. 비싼 한국 도자기, 차이나 뭐 본차이나 뭐 그런 그 엄청 비싼 그릇 1년에 한두 번이나 쓸까 말까해. 우리는 늘 주님의 손에 어떤 일을 하든지 쓰임만 안 깨져. 자존심 안 상해. 아멘. 설교하랴 아멘 하랴 바빠 죽겠어요. 아멘. 안 깨져. 기도하겠습니다.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교하고 말다툼하지 않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귀한 그릇도 귀하지만 정말 주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한 은혜로 주여 내려주시옵소서.